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렇게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제는 주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종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금년하는 거하면서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함께 주일 아침에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해왔습니다. 6월달과 7월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6월 6일 날 첫 주에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 자라가는 삶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태의 양수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거듭나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 사방에 충만하게 널려져 있는 대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 번 거듭난다든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정말 우리가 싸우고 거기에 많은 잡음들이 있고 불화가 있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세상은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롭게 되기를 은혜롭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그 말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택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실 때에 그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구별되셨을 때에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는 이제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친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떠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더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저들이 미워하였고 배척을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저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은혜롭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거기서 당혹감 혹은 갈등 혹은 좌절감, 충격,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기를 원하고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반대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사도들이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해드렸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살면서도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당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있는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받으리라.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를 사랑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에 그 기분, 그것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 것을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프죠? 한 번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주를 주니까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Go to hell!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에나 가버려. 지옥에나 가버려. 미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우리 영서가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아요. 안 받으면은 전에 같이 나갔던 그 청년은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서는 안녕히 가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나를 거부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게 되면 전화를 합니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핑계로 저들의 불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문제는 괜찮아요. 자기들의 문제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믿는 사람이지 않냐?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믿는 것은 저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안 믿는 것이야. 집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라고 자기들의 불신을 그렇게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기들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핑계로 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핑계로 그들이 자기들의 불신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만 되고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온갖 도둑질은 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도둑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이유는 저들은 깨끗하고 그들은 같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덜 쳐내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교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는 자기 문제를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문제를 아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나도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것을 보고 우리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핑계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들보다 낫기를 원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낫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은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인이고 그냥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차이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서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우리의 미숙함을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세상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은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율법처럼 이 십계명처럼 돌에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읽는 성경은 우리가 읽는 그런 성경을 그들이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서 읽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경에서 읽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읽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찾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직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한 그 사실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실수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덮어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를 않아요.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욕을 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밝히는 빛은 안 내도, 덮어놔도 빛이 새어 나오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한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경멸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런데 speaking the truth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말을 하였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 주님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져 있고, 세상은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서 같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떠나갔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간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음이 뭡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벗됨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범죄, 간음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이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이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실들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있게 되면, 그들이 하는 행실을 같이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같이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때로는 외롭더라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때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과 용기는, 믿음의 용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에 대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용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을, 학생들 잘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네가 내 친구 하려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뭘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내 친구가 되어야 될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친구는요, 내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용납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홀로 선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에 주님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가셨을 때에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요한과 어머니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었더랬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될 때에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홀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홀로 서는 값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의 우정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필요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세상의 언어를 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거기서 세상의 말들을 다 하고, 온갖 욕들을 하고, 음담 패설을 하고,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변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은혜로운 말들이,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들이, 더러운 말이 아니고 깨끗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시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이거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름답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전에는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부터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들, 깨끗한 말들, 정직한 말들, 격려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들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은혜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일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말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선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만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같아요.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다녀 그런 거 모르겠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치과에 갔거든요. 치과에 제가 임플란트 때문에 갔는데, 전에도 그 간호사가 저를 도와준 것 같은데 도저히 그분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다들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거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도로상에 운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양보라는 것은 아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리 신호를 주고 내가 길을 가는데도 비켜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이제 오른쪽에 그 신호를 주게 되면은 뒤에 오는 차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이 차선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은혜롭게 대하면은 이 은혜로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잃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잃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내가 정말 나의 분을, 나의 화를 다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그 사람도 우리를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순간 내 성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일이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한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울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정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울 때에 우리는 미숙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소음으로 거르게 함같이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고 우리들이 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홀로 서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이제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의 친척들은, 가족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은혜의 열매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진실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강성서 침례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날이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